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곳에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55편이고요.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이 있기까지 사실 다윗은 고통스러울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은 그래서 비탄의 시입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22절의 말씀이 그렇게 유명하고 참 멋있고 아름답고 성도를 향하여 초청된 그런 말씀일지라도 사실 다윗이 처한 이 자리는 그렇게 넉넉한 환경이 아닙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여기 다윗의 고통처럼 상당히 어렵고 힘들 때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때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했던 때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저렇게 설쳐되고 또 압살롬의 부하들은 성벽을 올라다니면서 다윗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다윗을 축출하기 위하여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스스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화를 낼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여기 3절에는 원수라 그랬는데 그 원수가 자기의 친구이자 동료라는 사실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아까 3절에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렇게 되는데 이 원수가 누군지 보십시오.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이며 가까운 교제권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가까웠었냐면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즉 성전 안에서 마음껏 다녔던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마고우요 그리고 성전에서 뛰놀던 사람이요 서로 의논하고 비전을 나누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모반하고 내게 등에 칼을 꽂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괴롭지요. 이 사람이 원수였다면, 이 사람이 애초에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이런 아픔을 토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왔던 그 사람이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등 뒤에 칼을 꽂았으니 그 고통은 증폭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탄식을 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그리고 밤까지 계속되는 그 탄식. 밥을 먹을래야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어찌할 수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누구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다윗은 이때 이 시를 지며 8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보지요. 다윗의 마음이 이제 8절에 표현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 이 피난처가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품 안으로 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 다윗이란 이 분은 하나님밖에는 피난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제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이렇게 고단하게 만든가? 이거 참 2015년 우리가 염두에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흠한 것처럼 보였고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고단함과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고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폭을 넓혀 생각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단함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인가?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데 왜 예수 믿는 자에게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고단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일까? 이거죠. 거기에 대고 기도해 봤어? 라고 물으면 그건 무식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기도 안 했지 라고 말하면 그거는 신앙을 떠나 무식한 소리가 되는 거죠. 하다 한다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탄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탄식하죠. 하다 한다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내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하고 제게 탄식하는 거죠. 거기 대고 제가 기도해 봤어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없고 무식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은 신앙을 공유한 분들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을 제가 지속적으로 참관하고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아가면서 그 신앙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괜찮게 사시는 분이에요. 집에 가보면 훨씬 우리보다 저보다 잘 살고 또 서울에 괜찮은 집을 가지고 있고 직업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다가 믿음과 인격도 참 훌륭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신앙에 걸맞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 성숙과 관계된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숙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처럼 쉽고 서로 편하게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편했죠. 그런데 이분들과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말 못한 고민이 하나씩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자녀가 안 생깁니다. 10년 넘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괴롭지요.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잘 섬기는데 아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습니다. 나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부모가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롭고 힘들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참 그냥 볼 때는 신앙 좋고 인격 좋고 집안도 괜찮은데 그 가정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자꾸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한 가정에 문제가 하나씩 다 있는 것이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괜찮은 분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시 하나씩을 박아 두셔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은 침묵과 하나님이 그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슴에 두어서 그 문제만 나오면 말을 하지 못하고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마치 어느 한 분의 표현처럼 가슴에 칼을 꽂아 놓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뽑히지도 않고 뽑을 수도 없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사는 것일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를 해봤어? 라고 묻는 것은 그건 크나큰 신뢰이며 불필요한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신앙인들로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저마다의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다윗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성경은 더 큰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번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 말씀을 책갈피에 두시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 7쪽 전호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즉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반드시 너희가 알길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다가 편지를 잠시 멈추고 자신이 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사도행전 18장 그 이후에 기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극장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수만 명이 사도 바울 일행을 극장으로 끌어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만나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마지막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말이죠. 거기서 나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고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뭘 깨달았다고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깨달은 것이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언제요? 죽을 위험에 처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더 이상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절망 속에 몰아가시고 그 절망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과 믿음을 부여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고백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점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이 고백이죠. 오늘 시편 55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그 환경, 사도 바울이 그 만난 그 환경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꼼짝할 수 없을 정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앞에 울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내몰렸다는 거죠. 바울이 만난 것처럼 어디까지요? 죽음의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중마고로 지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 더 이상 소망과 더 이상 기쁨과 희망이 없는 절망과 슬픔의 비극으로 자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도 바울처럼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뭘 알았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것처럼 나의 피난처를 하나님만으로 삼기를 바라고 오직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것입니다. 이거요, 단순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붙드시고 너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절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슬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쓰러지는 모든 자리, 그 아픔과 좌절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위에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의 순간에 넘어져 쓰러져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껏 깨달았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며 의인을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를 볼 때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들 보니까 자녀를 보는 것보다 손주 손녀를 보는 것이 더 표정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기분이 좋고 표정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리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 우리 부모도 그래요. 부모님도 저를 보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 손주 손녀를 보는 게 훨씬 눈빛에 막 레이저가 나가고 총명합니다. 눈이 안 보이다가도 애들이 오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시는 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를 보면 늙은 것이 억울하지 않답니다. 왜 늙은 것이 억울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늙어야 손주 손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절망을 만났습니다. 남들이 보면 끝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2016년에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표현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 절망을 포함하여 우리의 슬픔을 포함하여 우리의 기쁨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며 우리가 죄송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을 주께서 보호하실 것이라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망 중에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이상하지요. 들어 누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인데, 마치 만년 소년과도 같이 예전에 양을 치던 목동과도 같이 새 힘이 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분을 사모하는데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고 아침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어렵게 한 해를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2016년도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이 환경이 작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겠지만 슬픔을 만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여러분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로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여호와께 맡겨 여러분 여호와의 인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16년에 모든 것을 누려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